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요 저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 우리 모두요 창세기 4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야곱은요, 자신이 죽기 전 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했는데요, 아들들의 선한 행동들과 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본문 26절은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베푼 축복이 야곱 자신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풍성해지고, 거기다 이 축복은 마치 산이 변함없는 것처럼 영원히 바뀌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베냐민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요 베냐민에게 한 가지를 경고합니다. 다 함께 27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리가 갖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용맹하지만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그 성품이 바로 베냐민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요 사사기를 보게 될 텐데요,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지파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때는요 그 어떤 지파보다도 용감했고요, 그리고 싸움하기를 좋아할 만큼 굉장히 싸움에 능숙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사울 왕과 그의 유능한 군사이자 아들인 요나단도요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내려주었던 축복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는 축복, 곧 야곱의 12명 아들들을 통해 세워지게 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맞게 축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죽는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2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가족 공동묘에 매장할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은 모든 아들들도 자신이 한 그 마지막 유언을 반드시 들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죽음을 넘어 존재하는 그 삶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함께 30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조상 무덤에 얽힌 이야기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뒤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요, 자신의 숨이 멈추기 직전까지 그 정신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명철한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던 그 야곱은요,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삶 가운데 사명이 다 끝난 것을 알게 되어 이제 기운일 다에 숨이 멎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사실 그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위태로웠고요,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죽음을 보게 되면 매우 편안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하므로 육체적인 죽음이 삶의 영원한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이 삶의 다음 단계, 바로 새 삶이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야곱은요, 무려 14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시간들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슬픔과 고통 그리고 축복으로 뒤엉킨 삶이 끝이 났습니다. 야곱은 살아생전에 악을 저질렀고 적지 않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그 스스로 넘기기 어려운 일들과 고비들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만은 잃지 않는 신실한 면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는 일도 망설이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면서도 때때로 자기 중심적인 방법과 처리 때문에 말 못할 시련과 어려움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분명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 그의 지식, 그의 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는 발걸음이 늘 돌고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요, 그의 삶의 여행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했고요, 라헬로부터 얻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 생이별하는 아픔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야곱은 자신이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 느낄 때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이주해야만 했고요, 그러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던 요셉을 만난 것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야곱은 삶 마지막에 서 있을 때 그와 늘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동행과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만약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들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인은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올바로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복에 대해 집착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누구라도 낙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들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셨어요. 오늘 하루 또 내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내용 절반은요, 바로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함께요, 저희가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당시 의술이 발달된 애굽에 각종 정문이가 있었고요, 그들 중에는 시체를 방부 보존하는 일을 감독했던 타리큐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죽은 사람의 콧구멍을 통해서 고리가 달린 기구로 뇌를 긁어내고 그곳에 방부제인 몰약과 향을 채워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배를 절개해서요, 속에 있는 내장을 다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다시 향 재료를 넣은 뒤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끓여서 얻게 되는 당, 팜슈가로 씻은 후 수지를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온몸을 다 싸서 관 속에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몸을 애굽의 방식대로 처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곱의 몸을 방부제로 전체를 처리했고 그 다음 고향 가나안에서 아버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곧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사랑과 존경이 잘 나타나 있고, 더욱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요셉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던 부모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요,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은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가나안에서 치르기 위하여 자신의 요청이 바로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우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함께 이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요청대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6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의 장례식에는 애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말과 기병들도 동원되었어요. 그 장례 행렬은 매우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을 호위하기 위해서가 아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급진히 아끼고 있으며 거기다 야곱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빈손, 그것도 노예로 애굽에 왔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된 요셉은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함께요 10절과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셉은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슬퍼 크게 울었습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요, 주석집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사파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사파드라는 뜻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가슴을 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슬픔을 요셉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사파드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애도의식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예를 든다면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맨발로 걷기도 하고 온몸의 옷을 벗기도 하며 수염이나 신체를 스스로 베기도 하며 또한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거나 죄를 뿌리기도 하면서 자신의 몸 한 부분을 계속해서 그 고통으로 치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슬픔이 그런 고통만큼 너무나도 심하고 괴로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야곱을 향한 요셉의 슬픔은요,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요셉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야곱 장례식에 모였던 요셉과 함께 온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진심을 다해서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행실과 믿음이 나타나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할 정도로 늘 진실하고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비방하는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과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12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마지막 말씀에 따라 그를 가나안으로 메어다가 막벨라 밭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막벨라 밭굴은 헤브론 중심지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족 묘지로 쓰려고 사놓은 동굴입니다. 이곳은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이제는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힌 장소입니다. 장례식을 마친 요셉과 그의 모든 일행들은요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어떻게 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 함께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요셉의 형들은요 모두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모두가 다 두려움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거 요셉에게 했었던 자신들의 아주 못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던지 사람을 보내 용서를 구하게 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죄는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불안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늘 회개하여 주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씻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고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또다시 요셉 앞에 나옵니다.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들 모두가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그냥 그대로 덮어둔 뒤에 시간이 흐른다 해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해결은요 오직 우리가 죄를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더 나아가 인간 서로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악된 행위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회개하시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함께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요,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로 위로하며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용서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근거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온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평안과 화평을 도모하는 자,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다 함께 22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당시 요셉은요 110세였습니다. 요셉은 이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 숫자 110세, 바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명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요 후손을 3대까지 보고 살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 가운데에서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예언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친히 요셉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일일이 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던 요셉의 유언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먼저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을 찾아오셔서 살 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가장 감동적인 그 사건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께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곧 우리들 삶에 직접 개입하시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를 직접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기억 속에서 잊은 뒤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성도는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임을 늘 기억하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과 장소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 구절인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많은 후손들을 낳은 요셉은요, 이제 향재료들로 채워져서 입관하게 되었습니다. 곧 관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은요, 요셉의 죽음은 야곱의 장례 절차와 같은 자세한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요셉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으로 보살피며 인도하시게 되는 그 날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누구라도 우리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잠언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야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나아갈 건가 우리 스스로가 걱정하기보단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될 때, 비록 현재 이 시간 우리 모든 주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환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뜻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바로 죽음,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요, 말씀으로 주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귀한 종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올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3월 26일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본문 창세기 49장 26절부터 50장 26절을 통해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탄생시키시고 요셉의 죽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위한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 속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지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떤 자리 가운데 있던지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우리의 믿음 중심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린 속에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셔서 주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며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놀라우신 귀한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의 부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